안녕하십니까, 백남시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 앞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그 교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자긍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첫 번째로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자긍을 물리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모르면은 잘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걸 잘 모르면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퍼센트지가 100%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잘 못 된다. 맞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자긍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만과 교만과 자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잘 알면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 보여주신 적, 나에게 나타나신 적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나타내 주셨냐면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계시.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잘 알면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물론 그만하고 저만하고 적응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는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잘 모르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건지 뭐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최신형 핸드폰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기능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최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기능이 100이라면 10밖에 못 쓰고, 너무 안타까워요.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는데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모르면은요,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 물론 일반 은총,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살게 되고, 이 일반 은총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향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냐, 형통함을 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살게 되느냐. 시편 1편에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을 해줍니다. 또 성경에 봐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복 주는 거, 은혜 받는 방법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고 싶냐, 나를 보고 싶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청결한 마음.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뭐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 청결한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잘못하면은요, 이방인들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해야 함.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잘하고 성장하고 사실은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성장입니다. 성장. 저나 여러분, 얼마나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고 여러분을 판단하십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00이 전부다 하면은 나는 얼만큼, 뭐 10, 50, 90 이렇게 숫자를 안다면 여러분은 숫자에 얼만큼 들어가겠습니까? 그 숫자를 자꾸만 100을 향해 끌어올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과 또 실제적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로 합시다. 무시함. 인정하지 않음. 혹시 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진 않는지요? 경히 여기진 않는지요? 인정하지 않는지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실제로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말씀에 살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어떠신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는 아닙니다. 제가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 다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긍하지 않으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좀 쉽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화목의 관계로 되려면은요, 화평.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저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이 먼저 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니 꼭 이거 없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죠. 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화목과 화평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죄라는 장벽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됐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누구는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데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할 수는 있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만약 저가 그런다면 저는요, 하나님의 일 안 하겠어요. 내려놓겠어요. 그러고
먼저 죄부터 해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신하고 다시는 하지 않고 그 죄를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많이 일했자 자기만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원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느냐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죄 지었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자, 그러면은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사회에서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죄가 뭔가? 죄는요, 율법의 위반입니다. 율법의 위반. 율법의 위반. 그럼 율법이 뭐냐? 창세기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걸 뒤돌아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내가 지금 위반된 것들을 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똑같이 율법의 위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요즘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 남만 위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참 회개를 해요. 좀 이 코로나 전국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전체적인 율법의 위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 비슷하지만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위반이나 말씀의 위반이나 불순종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욕심을 자꾸 부리려고 하는 탐심.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고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내 자신에게 말해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날마다 버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못 보면 그 욱하는 그 불같은 성미 아마 사도 바울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못 박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이 아니고요. 여기가 전부입니다. 시작도 시작이지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이 말씀이 나를 전부 다 감싸서 나는 보이지 않고 이 말씀만 보이는, 나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이 말씀만 따라가는, 이 말씀만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나를 다 감싸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그 말씀만 보입니까? 얼마나? 나를 보면 남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만 보이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장
가장 가까운 내 자녀와 아니면 내 형제들이 아니면은 내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어찌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났냐?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우리 뒤돌아보면서 이 교만과 자긍과 자만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아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나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